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창세기 37장의 마지막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인 3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38장을 넘어서서 39장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장은 이어서 39장과 연결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인 38장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떨어뜨렸을 때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자입니다. 요셉을 팔면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니 죄의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그를 팔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좋게 여기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가족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족을 떠나야 했는데 유다는 스스로 형제들에게서 떠나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갔고 요셉은 비록 강제적으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훗날에 중동의 대기근에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삶이 되었지만 유다는 스스로 가나안 사람과 섞여 생활했지만 형제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38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2절의 내용은 세 개의 동사로 집약됩니다. 첫째가 보고이고 둘째가 데리고이고 셋째가 동참하니입니다. 보고, 데리고, 동참하니 이 세 가지의 단어는 결혼의 동기를 표현하기보다 성적인 욕망의 동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아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분명 아버지 야곱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같은 동족 리브가와 결혼하기 위해 기다린 이야기를 그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같은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 하란 땅에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 레아를 통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근심했는지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디나가 이방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 결과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은 그의 결정이 얼마나 정력적이었는가, 그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3절에서 첫째 아들이 엘이었고 4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오난이었으며 5절에서 보면 셋째 아들이 셀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은 모두가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은 감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나는 힘이란 뜻입니다. 셀라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힘과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유다는 아들들의 이름을 만들어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그 결과 유다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큰아들 엘의 신부감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런데 엘이 아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왜 죽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유다가 이 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37장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절규하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는 엘의 자식을 낳지 못한 미망인인 다말에게 둘째인 오난에게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8절을 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수혼제라고 하죠. 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동 지방에서도 널리 행해진 제도로서 한 형제가 무자한 상태로 사망했을 경우 고인과 가장 가까운 형제가 죽은 자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나는 아들을 낳아도 어차피 자기 아들이 아니고 장자인 형의 재산도 자기의 것이 아닌 그의 아들의 것이 될 것이므로 일부러 씨를 주지 않으려고 몸 밖에 설정했다. 9절입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베하야임, 이것은 뭐뭐 할 때마다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동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적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차단했다. 그에게 씨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고 그도 엘과 같이 죽이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처럼 유다의 자식들은 죄로 물들어 있었고 그 결과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 것입니다. 야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죄에서 찾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유다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며느리 다말을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수절이라는 삶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들들과 자기 재산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는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지켜주는 대신에 그를 그의 집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죽은 남편을 위해 수절하는 여인, 그래서 연료문을 마을에 세웠습니다. 그런 여인을 칭찬하는 문을 마을 어귀에 만든 것입니다. 과부가 된 여인은 친정에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는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불쌍한 여인 디나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밤과 주일 아침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자인 유다의 아들들은 심판하시지만 불쌍한 자인 디나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실지를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고 며느리를 타인처럼 대하고 그의 삶을 희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이 유다의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었고 그런 가정은 결코 번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큰아들 엘이 죽었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다가는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관대할 때 얼마나 많은 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타인에게는 사랑의 마음과 간대한 마음으로, 자신에게는 철저한 마음으로 돌아볼 때 참된 성도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38장이 들어있는 것은 요셉의 타인을 향한 희생적인 삶과 유다의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삶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삶이 승리하는 삶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 이름을 잘 지어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타인에게는 섬김과 관대함이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임을 이제 앞으로 또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를 깊이 만나는 가운데 이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